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노래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신부의 영성 바로 알기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와 나중 익은 열매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또 시간을 정하여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신부 영성을 이제 바로 알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가 매우 임박한 시대에 저희들이 신부로서 잘 준비되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합심하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허명하시고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많은 기적과 응답의 역사를 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마지막 때 기적의 방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부족한 종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피차간에 은혜 받도록 입술을 주관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샬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부 영성 바로 알기 시리즈 계속해서 이제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와 나중 익은 열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성경에 자그마치 약 300회 정도 나와 있지요. 단 한 번만 나와 있어도 변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300회 정도나 다시 오시겠다. 그 약속한 말씀대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매우 임박했고 말씀대로 반드시 오실 터인데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주님이 왜 오시는가 하는 겁니다. 이 신부단장 세미나를 이렇게 좀 해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신부인 것처럼 교회만 들어오면 신부가 된 것처럼 착각도 하고 또 그렇게 주님 오시면 다 신부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왜 오시는지 그걸 대부분 잘 모르고 있는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왜 오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수님은 이 3가지 이유 때문에 오시는데요. 첫째는 익은 열매를 추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의 씨를 뿌리셨고 그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익은 열매가 된 영혼들을 추수하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7년 큰 환난으로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고 3번째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지상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을 이루시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익은 열매를 추수하러 오시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목적인데,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 말씀에 보면은 익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랬어요. 이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근데 이 씨를 뿌리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건 추수 때가 되어서 익은 열매를 추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자, 익은 열매가 된다는 것이 뭡니까? 이 과일도 잘 익어야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잖아요. 자, 덜 익은 과일은 뭐 어떤 때는 시고 씁쓸하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생명나무의 과실이라고 할 생명과도 이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잃어버린 생명과, 그 생명과를 요한계시록 2장 마지막에 와서 이기는 자에게는 그 생명과를 먹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생명과를 먹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이시고 영원한 생명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곧 육신을 입고 오셔서 부활 승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셨는데,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생명과처럼 우리 안에 익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 안에서 그게 자라나서 예수님의 생명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죠. 마치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해서 10개월 후에 이제는 그 아이를 낳아서 영원한 생명인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잉태했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생명으로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는 건데, 이것처럼 우리가 익은 열매가 된다, 그 말은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성품과 그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도달하는 것을 익은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요한사도는 요한일서에 영적 상태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랬어요. 이 땅에도 육신의 아이 하나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자라나야 되죠.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쳐서 원만한 사회인으로 아비까지, 이 어른까지 자라나야지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으로 출애굽하여 영적으로 태어나면 아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아베가 되고 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싹이 나고 이삭이 달리고 열매가 익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싹이 난 거를 추수하는 농부는 아무도 없어요. 이삭이 달렸다고 추수하는 농부도 없어요. 열매가 익어야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에 익은 열매가 돼야 추수하는데, 그 기준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완전히 본받게 되면 그게 익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에는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그게 완전이죠. 거기까지 자라가면 그게 오늘 익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형으로 한다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여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오고 성령님이 오셔서 죄악된 애굽을 떠났지만 광야 40년의 세 차례 싸움을 마치셔서 첫 번째 싸움을 마치면 아이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싹이 나는 거죠.
두 번째 싸움을 마치면 영적으로 청년이 되는 거예요. 이삭이 달린 겁니다. 세 번째 싸움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 영적인 아비가 되는 거고 그때 익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형으로 보여진 그 모형대로 연단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신앙이 되면 내세 받게 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현재적으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말씀하잖아요. 이거를 성막 기준으로 표현한다면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전이라고 했죠. 그 성전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성막을 솔로몬 시대에 고정형으로 완성한 거죠. 이 성막을 광야 40년 동안 끌고 다니는데 그 성막 곧 성전이 됐는데 그게 우리의 심령과 육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이 너희라고 여러 번 말씀하시니까. 근데 그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는데 그 성소에는 세 가지 기관이 있잖아요. 양심이라고 하는 등대가 있고 떡상이라고 하는 지성이 있고 분향단이라는 의지가 있어요. 이 성소 안에 감람료로 24시간 불을 밝히는 그 등대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양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대 7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꺼지면 그 죄악성 7가지 중에서 하나가 우리 양심에서 완전히 불이 꺼진 것과 똑같죠. 그 떡상은 매 안식일마다 12덩어리의 떡을 진설하는 진설상인데 그게 내 마음 안의 지성이에요. 근데 그때의 떡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의 사상과 세상의 잡된 사상, 세상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순수한 무교병의 말씀으로 우리 지성을 채워나가라는 거거든요. 그 분향단은 우리의 의지예요. 양심으로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지성으로 알게 된 그것을 실천하는 기능이 분향단이라는 의지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100%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양심이 어두웠다면 예수 믿고 나서 그 양심이 완전히 밝아져야 되고,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면 오늘 예수 믿고 나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지성을 채워야 되고, 왜냐하면 천국에는 말씀으로만 사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깨닫게 된 양심과 지성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말씀만 지키는 그런 의지가 100% 가동되어지는 것이 오늘 익은 열매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양심이 무언가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아직도 익은 열매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인 지성이 아직도 우리 안에 순수하게 채워지지 못했다면 아직도 우리가 익은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만 순종하지 못하면 익은 열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열매가 익으면 주님이 추수하러 오시는 것인데, 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성경은 도적과 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도적이 뭘 훔치러 오겠어요? 걸레 조각을 훔치는 도적이 누가 있겠습니까? 보석을 훔치는 것처럼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익은 열매가 된 그들을 오늘 도적처럼 훔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강림으로 오시면서 그들을 공중으로 휴거시켜서 그게 보석을 훔쳐 감추듯이 감추는 거거든요. 실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는 신랑이 한밤중에 오면 신부를 갖다 감추죠. 그러고 나서 이제 7년 대환란으로 죄악상을 심판하고, 심판이 끝나면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지려고 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립니까? 이 계시록 14장 오늘 본문에 오늘 이 신부의 영성을 하면서 이 신부와 축하 계획을 계속 구분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본문의 계시록 14장에 휴거되는 성도들이 시온산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들을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공중강림하여 추수하러 오셨는데 이 교회 시대 동안에 익은 열매가 되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을 닮았고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었고 광야 연단을 다 맞춰서 양심과 지성과 의지가 100%
온전하게 빛 가운데 가동되는 이런 보석과 같은 성도들이 14만 4천 명이 익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까지 14만 4천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시온산이 땅에 있는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오늘 3절에 보좌와 내상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늘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현재 하늘에 있는 장막성전의 지성소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추수하여 지성소라고 하는 곳간에 갖다 넣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 공중간임할 때 이미 죽어있는 14만 4천 가운데는 부활을 입는 거고, 현재 살아있는 14만 4천 명 중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이거를 합쳐서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두 번째 익은 열매, 세 번째 익은 열매 이런 단어들이 없어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14만 4천 명만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하고 그들을 추수하여 처음 익은 열매로 삼았으면 나머지 나중 익은 열매도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전체를 보면은 나중 익은 열매, 그걸 특별히 우리가 두 번째 익은 열매, 세 번째 익은 열매, 그래서 세 가지 묶음으로 세 번 추수하는 원리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20장 4절에 보면 천년왕국이 나오죠. 그 천년왕국의 첫째 부활이 나타났는데, 그 첫째 부활이 참여하는 자들이 보좌에 앉아서 심판 권세를 받은 분들이 첫째 부활에 동참을 했어요. 그럼 이 보좌에는 누가 앉아요? 예수님이 아시아 7교회에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누구든지 이기는 자는 보좌에 함께 앉혀주겠다.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이 보좌에 앉은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고,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고, 그들이 14만 4천 명이고, 그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들이 신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첫째 부활에 동참하여 천년왕국에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부활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이 나타났어요. 그 목배임을 받은 자들은 순교자들이죠.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면 그 순교자들이, 교회 시대 동안의 순교자들이 제단 안에 있다가 그때 이제 흰옷을 입고 오늘 네 동무종들이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7년 대환란 때 순교자들과 한 묶음으로 그들이 두 번째 익은 열매로 천년왕국의 부활체를 가지고 함께 나타난 거예요. 이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 신부에게 붙은 들러리 같은 개념, 제사장에게 붙은 레이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레이지파는 기업이 없었잖아요, 구약시대에. 제사장에 붙어서 성전 봉사일만 감당한 거죠. 그래서 제사장과 레이지파를 실과 바늘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그 14만 4천 명인 신부들과 오늘 순교자인 그들이 들러리가 돼서 마치 사람의 몸으로 말하면 머리와 목 부분이 먼저 나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해산할 때 보면 머리가 먼저 나오는 거잖아요. 따라서 목이 나오고 나머지 지체가 나오죠. 그럼 나머지는 다 누구냐? 나머지는 다 둘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세 번째 익은 열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 동안에 주님은 한 묶음으로 이렇게 단체적인 추수를 하는데, 14만 4천 명은 교회 시대 동안에 사는 동안에 오늘 세 차례의 싸움을 다 마치고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신부가 되는 분들이고, 두 번째 익은 열매는 교회 시대 동안의 순교자들과 오늘 7년 큰 환란 때 순교자들을 합쳐서 두 번째 익은 열매로 오늘 천년왕국의 부활체를 가지고 나타나게 했고, 14만 4천 명에도 못 들어가고 순교자도 못 된 나머지는 전부 큰 환란을 다 통과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둘째 부활에 동참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엔 7장에 흰옷 입은 큰 무리,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큰 무리,
바로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흰옷을 입은 큰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 그러니까 살아서 이 땅에서 큰 환난을 통과하든 이제 죽은 다음에 심판대를 통해서 오늘 익은 열매하든 그를 다 합쳐서 세 번째 익은 열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고린도서 15장의 부활의 순서에 나오는 것처럼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부활하는 거죠.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1000년 후에나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의 첫째 부활에 탐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1000년이 차기까지는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휘장 바깥에 있는 성소 부분에 들어가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맨 나중 익은 열매로 목 이하의 지체로 구원을 받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곧 축하객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처음 익은 열매와 나중 익은 열매, 익은 열매의 순서대로 오늘 신부와 축하객을 분명하게 구별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는 오늘 본문 가운데 14장 거기에서 이들은 땅에서 구속을 받았다 3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사는 동안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오늘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고 사는 동안에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인격을 본받고 사는 동안에 애굽에 살던 나의 60만 명의 자아가 다 깨어져서 새로운 60만 명을 이제 확보한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분들의 영성이 오늘 14장 1절로 5절에 다 나와 있잖아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 영적인 음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의 정절이 있고 거짓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들이다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사는 동안에 땅에서 구속을 받은 영혼들이 신부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죽으면 언젠가 심판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다 이르겠지만, 사는 동안에 익은 열매가 되지 못하면 나중 익은 열매로 큰 환난을 다 심판대를 통과하고 이제는 신부가 아니고 축하객으로 하나님 나라가 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렵고 딱딱한 말씀이지만 이번 시리즈에 신부에 대한 영성을 깨닫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감동 속에서 오늘 2주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기적의 방 우리 모든 지체들은 신부의 영성을 바로 깨달아서 결단하고 이제 신부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데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권면합니다. 아멘.